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결혼 해도 될까요? 콤마가 가운데 있는 거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강의 38번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사위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어제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늘은 갑작스럽게 내 사위가 되라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가? 여러분, 상당히 냉대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셈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 칠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죄를 담당해라. 손을 씻는 자기가 죄책을 피해가고 싶었던 그런 심리와 비슷합니다. 사울은 딸을 아내로 주는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제발 죽어라. 그런 거죠. 사사시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역사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다. 네, 갈렙은 워낙에 훌륭한 인물이었고 말할 때도 진심이었고 약속도 나중에 지켰어요. 근데 사울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고 말할 때도 진심이 아니었고 나중에 변심해서 약속을 어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어떤 사람이 미우면 한지로 몰아내서 그 사람을 조직에서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될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의 외로운 여정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반전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타니 야스토의 역전 인생, 이 책도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일본의 가네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가네보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간 미타니 야스토가 잘 성장을 하다가 3번이나 좌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제일 불량률이 높은 가장 안 좋은 공장으로 3번이나 좌천이 되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나중에 가네보의 회장까지 되는 그런 신앙의 승리를 일궈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정갈을 집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일을 꾸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고 사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견고한 토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에 사울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자, 사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미 왕이 약속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왕 앞에서 왕이 첫 번째 약속을 어겼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을 원망하기보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런 수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돌파할 때는 돌파할 줄도 알고 멈춰설 때는 멈춰설 줄도 알았다. 여러분,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만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항상 반대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은 기질상 외골수여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돌파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돌파를 해야 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힙니다. 아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주군에게 충성과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의 줄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사울이 변덕이 심한 것인지 갑자기 약속을 어기고 자기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도 추정을 해보는데 사울이 뭐 변덕이 심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렇게만 설명하기는 어렵죠. 아마도 자기 맏딸을 주면 맞사위로 다윗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부담감이 될 거라고 뒤늦게 깨달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결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메랍 입장에서 이 결혼은 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자, 메랍이라는 이름이 이제 큰딸인데 증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이 큰딸이 자손을 많이 낳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해서 아드리엘과 결혼해서 5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번창했죠. 하지만 그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하를 보면 아무 죄가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일 때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다 처형을 당해서 5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떠넘긴 이 결혼은 자식의 인생을 불행한 결말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 결혼은 큰 선택인가요? 작은 선택인가요? 아주 큰 선택이죠. 반평생도 아니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80년, 70년 같이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게 된 경우입니다. 자, 그럼 둘째 딸은 어떠했는가?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네, 둘째 딸 미갈의 이름을 미카엘의 줄임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한국 목사님들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유태인 학자들이 보는 작은 물고기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둘째 딸이기 때문에 장녀처럼 큰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았어요. 소소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미갈이 어느 날 다윗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 그러면 왜 사랑에 빠졌을까? 이제 정황상 부친이 공표한 게 있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언니가 이미 시집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럼 누구 차례요? 이제 자기 차례죠. 그래서 미갈은 이것을 행복한 운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사울도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는 것을 알고 딸을 다윗에게 순순히 내주려고 합니다. 좋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순히 내주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다. 미갈을 미끼로 다윗이라는 사냥감을 잡으려는 의도였어요. 사울이 측근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비밀하게 이야기를 흘립니다. 당신은 왕의 사위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의중을 떠보려고 하는 것이었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겉으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두 번째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3절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자, 다윗이 이번에도 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사실 이미 왕이 2번이나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골리앗 때 왕의 사위가 되게 해준다고 해놓고 어겼고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또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 제안이 3번째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다윗이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울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왕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 다윗은 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나 자기와 같은 동료들 앞에서나 말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계속해서 공주와의 결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계속 썼을까? 그것은 첫 번째, 사울 왕이 벌써 두 번이나 거절을 한 거죠. 약속을 어겼잖아요. 자신을 사위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신분과 집안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 어울리지 않는 혼사라고 보지 않았나. 그렇게 사울이 본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서 이룬 업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면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 엄청난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참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죠. 자, 그래서 이미 자신이 세운 공적으로 인해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거나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일관성 있게 가졌다는 것.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조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인정을 못 받아도 계속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달았는가? 2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아멘. 자, 사울 왕은 신하들의 보고를 듣더니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네, 이 포피가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요구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요구했을까? 고대에 몇 사람의 적군을 죽였느냐? 그거를 이제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코나 귀를 베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었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조롱이자 모욕이자 도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상황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 2012년 미국에서 17살짜리 흑인 소년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티 한 병하고 스키틀즈라는 아세요? 캔디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한밤중이었는데 백인 자경단원이 저거 마약 소지자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해서 경찰한테 연락하는 경찰은 그만둬라 우리가 가서 확인하겠다 했는데 이 자경단원이 경찰이 오기 전에 이 사람과 시비를 붙어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판결이 이 백인 자경단원이 무죄로 판결이 나요.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부터 구호가 나온 게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 흑인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냐. 이제 이 구호를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안 그래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민족 감정을 밑으로부터 자극을 해서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안 좋은 계략, 이게 덫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2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이 그 얘기를 좋게 여겼다. 여러분, 이게 함정이고 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얘기를 좋게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여서 그 증표를 가져오려는 이 미션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에요. 이걸 또 다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뭐 걸프전이나 아프간전 때 공중전이야 뭐 그냥 쏟아붓는 거지만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 중무장한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가득 있는 마을 한가운데 뭐 한 소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너무나 위험천만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과 그 부하들은 무슨 델타포스 이런 특수부대처럼 순식간에 이 미션 클리어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혹시 오다가 흘리거나 숫자를 잘못 세면 안 되니까 2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물 가져와서 앞에서 왕 앞에서 세서 100개 줬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황당. 얼마나 사울왕이 황당해했을까. 결국에 다윗은 지참금을 내고 당당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결혼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지참금 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나 보니까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법전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 함무라비 법전이 등장할 정도로 인류 고대사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소위 신부값을 내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고 개발도상국들도 그렇고 여전히 이런 제도들이 심각한 병폐를 낳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동의 상황을 보니까 중동을 필두로 해서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뭐 신부값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지참금이 신부의 부모님의 부를 축적시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부에게 주는 값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참금의 개념이 유산 상속권을 딸들은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갔는데 만약에 이혼을 당하거나 남편이 일찍 죽거나 그러면 아무런 생존권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이.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지참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국의 경우를 보니까 중국도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참금 문제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결혼식을 과시하는 욕구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졌고,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결혼 신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참금 액수가 신부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중국 시골에서는 몇 천만 원의 미성년자 딸을 팔아넘기는 아버지들이 많고, 지참금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결혼식 당일에 파혼을 시키는 부모들도 속출하고 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인도입니다. 인도는 남편이 아내를 먹여 살린다는 전통적인 개념 때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자기를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지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친정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시댁에서 아내 친정에 한 번 지참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요구한대요. 이게 사회 문화로 돼 있다. 심지어는 지참금을 더 이상 못 내게 되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도 많다. 살해를 해놓고 사고사로 위장, 뭐 부엌에서 일하다가 불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도 지역 경찰들과 유지들이 다 비호해 준다. 그리고 새 아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지참금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구촌의 이 지참금 문화의 심각한 실태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세요? 비정상으로 보이세요? 지극히 비정상이죠. 자, 사울왕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왕이 자기 딸들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미끼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왜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비정상이죠. 그럼 한국은 결혼 제도가 어떨까요?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는데 현대는 신혼부부가 시댁과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친정과 더 가까우세요? 네, 자매님들이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친정. 그렇죠?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과 친하더라도 반대편 부모는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키웠는데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인간의 감정을 좀 차지하고 성경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맞는 것인가?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첫 번째,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남편도 아내도 신랑도 신부도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유닛, 새로운 개체로서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 개념인데 저는 오늘날에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처가가 위세가 강하면 처가에 잡혀가서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대릴 사위가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시댁이 위세가 강하면 거기에 딸이 잡혀가서 노예처럼 섬겨야 되는 민며느리가 되는 것. 여러분, 대릴 사위도 민며느리도 이 인간의 관습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로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이면서도 독립적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부들 커플들을 상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줄에만 500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연애하는 커플,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커플, 결혼하고 나서의 커플들 많이들 상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시댁이나 처가에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본인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지하는 젊은 부부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수입으로 본인들의 생활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경우들인 거죠.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혹시 부모님과 같이 오신 분들은 후회할지 모르겠는데,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 독립하세요. 결코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가 돌보겠다라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경우를 보는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아들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요, 자기 가정에 대해서도 결정권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부모의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에게 지배당하는 구조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역기능적인 가정입니다. 또 오늘날 한국에서 지창금 문화가 혼수라는 형태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혼수가 요즘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이전에 미리 고민해 두세요. 미리 기도하고 결정을 하세요. 결혼하는 젊은 이들에게 왜 부담을 주겠는가? 상대 가정에게 왜 부담을 주겠는가? 여러분,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얘를 공부를 얼마나 투자를 해서 시켜갖고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갖게 됐는데, 내가 내 딸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켜 훌륭한 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도는 해와야지. 이게 뭔가요? 아들, 딸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지극히 사울적인 아이디어예요. 내가 이뤄놓은 성공의 연장선이라고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공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사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넌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넌크리스찬들 못지 않아요. 크리스찬 부모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을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을 반대하고, 다시는 너 안 보겠다. 너 부모 다시는 안 볼래? 너 집에서 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떤 부모는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다 내놔. 뭐 이런 부모까지. 여러분,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러 갔는데, 뭐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입니다. 남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이제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매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이유는 그날 끌고 온 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슨 차를 타고 왔냐? 물어보니까 국산 중형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중형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외제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15년 전에 퇴짜를 맞았어요. 제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있는 그분들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신앙이 있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조건을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써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만약에 사위에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부족해서 결혼을 안 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 퇴짜를 놓으실 분들인 거예요. 닭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면 예수님도 태어나지를 못하셨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관점이에요. 제가 이제 뭐 한 커플이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긴 기간을 5년 넘게 이제 교제를 한 커플인데, 만나 보니까 사실 교회는 청년 자매들은 많고 청년 형제들은 숫자가 적거든요. 근데 둘이 그렇게 오래 교제를 했는데 왜 결혼을 안 하나? 형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조건으로 봐도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좋은 위치에 있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매한테 최선을 다하고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근데 자매가 계속 미루는 거예요. 이유는 자매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위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남자친구를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이 긴 세월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1년 미룰 때마다 어머님이 누그러지시더냐 강해지시더냐? 당연히 더 강해지죠. 그냥 결혼해라.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결혼해라. 지금 이 형제를 보니까 매우 지쳐 있고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간다. 네. 아니, 결혼을 할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자매는 어머님이 찬성을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결혼 못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상처인지는 알죠. 그러나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지 자식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좀 양해해 주세요. 요즘 있는 집 자녀들은 너 공부해야지 무슨 연애야. 너 지금 경력을 쌓아야지 무슨 결혼이야. 그래서 부모가 연애와 결혼을 반대해서 20대, 30대를 다 지나가게 만드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없는 집 자녀들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걱정하느라 연애와 결혼을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미래가 이쪽도 저쪽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 겨우 배우자감을 하나 데려왔더니 마음에 안 든다. 눈에 안 찬다.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비혼 선언을 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산하 제한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둘만 낳아서 올인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애착을 갖는 수준을 넘어서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는 걸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 자녀를 좀 상담해 주세요 하지만 그 자녀가 와서 여러분을 다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대화가 제가 들어도 누가 들어도 괜찮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하라.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으면 이제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더 두려워했다. 모두의 사랑과 지지를 다윗이 받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오늘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결혼은, 미갈과의 결혼은 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윗이 사울이 만들어 놓은 이 독이 든 성배라는 거, 이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왜 그거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군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군의 결정에 내가 충성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동등한 개념으로 본 거죠. 군사부일체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나 더 하면 신군사부일체, 하나님과 군주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자신을 자꾸 견제하고 두려워하는데 내가 아예 그 집안 사람이 되면 나를 좀 신뢰하고 친밀하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잘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결혼은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결혼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결과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왕에게 잘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이 결혼은 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결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이번에는 미갈 입장에서 이 결혼은, 다윗과의 결혼은 해도 되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뭐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난 대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훌륭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미갈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해도 되는 결혼이었고 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사울이 이 둘을 갈라놓죠. 미갈을 다른 집에 시집을 또 보내버리죠. 다윗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은 당연히 해도 되는 결혼이었지만 이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부모가 조건을 따져서 이 결혼이다 그러고 결혼을 시키니까 인위적으로 결혼을 시켰던 만큼 인위적으로 이혼을 시키더라고요. 야, 네가 그 꼴 당하면서 왜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돼? 그냥 나와. 짐 싸서 나와. 부모가 이혼을 시켜요. 부모가 결혼시키고 부모가 이혼시켜요. 이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 결혼은 부모의 동의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인격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식을 집례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 엄마가 반대한다고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평생에 후회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인생이 얼마나 일생일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안 나타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자식에게 부어주고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물론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래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등을 지지 마라.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날이 올 수 있다. 나중에 예쁜 손주를 데리고 가면 아마 받아주실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인위적으로 결혼시키고 인위적으로 이혼을 시키는 게 오늘날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인생을 보면 자유의지가 사랑의 필수 요소예요. 자원함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아요. 사랑은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결혼이라는 표면적인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가 인격적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그 자기 주도적 선택권을 주셨는가.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선악과처럼 중요한 선택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자식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선택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선택조차도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셨어요. 왜? 인격적 선택이 아니면, 자원하는 선택이 아니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그것은 율법주의이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최고의 로맨티스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면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오래도록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원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자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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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공부 너 안 하고 인생 뭐가 될래? 여러분, 자녀들을 밀어붙이고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게다가 결혼까지, 결혼하고 나서까지, 손주의 학원 선택까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유가 없으면 모든 걸 가져도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빵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인격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